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봤더니 몇 년 전에 한번 이 마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조금 다른 방향에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흔한 얘기인데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고, 그죠? 있으나마나한 사람, 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익한 사람, 마가와 같은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익한 사람이라는 말은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있으나마나하게 살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더욱이 세속에 빠져서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다 간다면 실패 인생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만만하게 따라붙을 수 있는 좋은 그 모델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 같기도 하고 어쩌면 너 같기도 한 그런, 잘하면 이 정도는 나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라든지 방주를 진 노아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세. 그래서 쫓아가기가 좀 그런데 마가 요한 정도라면 한 번쯤 나도 도전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겠다 싶은 마음에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 요한을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유익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참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 있죠.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이 참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살아야 돼요. 아유 불편해, 그 양반은 불편해,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가 내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저도 목회를 40년 가까이 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춘천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저는 교회 3번 이제 해봤는데 사역을, 춘천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또 우리 모리아 교회에서도 참 유익한 사람이다 하는 그 느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나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 모리아 사람들은 참 유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자기 주변에 디모데후서의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좋지 않은 사람들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살짝 한번 살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갔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나를 떠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참 그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떠나는 경우들이 사람이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인생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놀 때, 혹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저도 어릴 때 놀 때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때 놀 게 별로 없으니까 막대기 하나 이렇게 푹 꽂아 놓은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걷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모래 걷어가는 거. 표현을 좀 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끄떡끄떡을 하든지 좀 들으면서 가만히 쳐다보면 알아요 그거? 처음 할 때는 막 쑥 걷어가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막 넘어지려고 딱 돼 있으면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조금씩 빼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모래더미에 꽂힌 막대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이렇게 떠나는구나. 뭐 더 심한 표현을 쓰면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뭐 이런. 요즘 그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몰라도 가족들 간에 단절된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한 70% 정도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가족끼리도 안 보고 산다, 이거죠. 이런 상황들, 그 외로운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그런 이렇게 버리고 가는, 떠나는, 그런 흔들거리는 막대기 같은 심정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섭섭했으면 누구는 어떻게 도망갔고 누구는 어떻게 도망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뭐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은 한번 또 봅시다. 좀 안 좋은 사람을 소개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아마 엄청 괴롭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자로서 최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놈 내가 만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거는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차라리 그냥 만나면 그냥 꿀밤을 주겠다 하면 좀 낫겠는데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할 정도로 막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막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휴 참 왜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뭘 해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게 세상사가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야. 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마감하지 말자. 내가 남에게 해끼치는 사람 되고 쓸모없는 사람 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면 그건 잘못 산 거잖아요.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잘 산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죠. 유익한 사람, 정말 내가 도움이 되고 고마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4장 11절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는 나랑 같이 있다. 다 도망갔는데 누가, 의사인 누가는 어려운 가운데 나랑 함께 있다. 의사 누가가 참 고맙다. 함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서 역경을 함께한 동역자라는 그런 칭찬이 담겨 있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고마워서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또 한 명을 소개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 좀 데려와라.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이러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역경 가운데서 또 수고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생각나서 그 사람 좀 나한테 데려와. 그 사람 나와 함께 하고 싶어. 내게 참 유익한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마가가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마가는 그렇지 못했던 분이에요.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마리아라는 분의 아들이면서 그 굉장히 부유했던 부자였어요. 부자 잘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그 부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인데 또 유명한 그 바나바라는 사람 아시죠?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 바나바도 당신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였어요. 조카.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위치가 있었던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제자인데 마가 요한이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실수가 예수님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인데 어떤 실수였나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가 딱 잡으니까 52절에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마가복음의 마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인이야, 자기. 이 나예요, 나. 그림 그리는 거 보면 큰 그림 그려놓고 밑에 사인 살짝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 청년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한 사람의 상징인 배옷잎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막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누가 자기를 딱 잡으니까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것처럼 이걸 훅 벗어버리고는 확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죄송하고, 그러니까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청년이 이러면서 마치 자기 아닌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마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의 유약한 사람이었죠. 쫄았죠. 겁이 많았어요. 그러는데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13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는 구브로의 밤빌리아 지역에서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안 되겠어요 하고 그냥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막 화가 엄청 났습니다. 뭔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섭섭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선교 간다고 갔다가 돈 좀 있는 사람이고 또 힘 있고 젊은이니까 데려가서 같이 유익하게 쓰임 받아라는데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막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같이 상의를 합니다. 2차 선교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디 갈 때 누구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 그죠? 알죠? 마가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놈 또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때 얼마나 힘들은 줄 아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운 게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궁금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대판 싸우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얼마나 좋은 동역자입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고 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치고받고 코피 터지고 막 그것까지는 아니겠지. 설마. 어쨌든 간에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갈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결국 마가가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마가가 뭐 이렇게 썩 그렇게 괜찮다 이게 아니라 뭐 도망도 가고 막 싸우게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목이 메이네요. 그리고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마가가 옛날 마가가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옛날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달라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달라진 마가를 아니까 바울 사도께서 데려와라. 왜?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약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라임을 잘 맞추죠.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칭찬을 하면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유약하고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잘못도 하는데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어요. 뭐 사람 고쳐 못 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변하게 됩니다. 생명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마가의 모습을 한번 제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요소를 가져야 마가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았으면 좋겠죠. 배워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좀 이렇게 어디서든지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가를 볼 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익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필요한 요소가 뭐냐 보면 실수를 극복하고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수에 무너진다든지 잘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허물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사람, 또 조금 세게 말을 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실수를 이기고 새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회복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와 함께 있었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받았으면 그가 이르면 영접하라고 분명히 뭐가 달라졌어요. 마가를 바울 사도는 그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실수를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았던,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극복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해야 돼요. 실수를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했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킬 때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은 뭔가를 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실패한 후에 다시 극복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잘못된 삶의 방식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생활 태도를 좀 바꿀 줄 아는 사람, 극복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잖아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극복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되겠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요 무려 11만 번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11,000번이 아니라 11만 번을. 그 옆에서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같이 돕던 제자가 하는 말이, 이제 그만합시다 선생님, 11만 번째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실패? 이게 왜 실패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 방법을 알게 됐잖아.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실패가 패배가 아닌 거예요. 실패를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심지어는 죄를 진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결코 그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자, 실수하는 자, 죄진 자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 자, 극복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자는 쓰셔도 포기한 자는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한 게 있습니까? 혹시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마가처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늘 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 돌아서야지요. 그 옛날 그 영화 중에 아주 오래된 영화, 이거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웃는 사람 아는 사람이구만. 늑대와의 춤, 그 뭐 재미도 없는 영화, 인디언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이름들이 특이한 이름을 있잖아요. 우리는 뭐 박상철, 김철수 이랬는데 거기는 이름이 달랐어요. 그 서술적으로 이름을 썼어요.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큰일 나요. 주먹쥐고 일어서예요. 그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 그렇게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한 일이 있어도 주먹쥐고 일어서세요.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내 삶의 태도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때 마가처럼 언젠가는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가의 유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성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게 발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발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늘 자라납니다. 성장은 살아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젊음의 증거입니다. 항상 성장하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생명력 있게 발전합니다. 공부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냥 잊지 말고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성장했잖아요. 좋아졌잖아요. 점점 달라졌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에 이는 우리가 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뭐하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자라나는 건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수준, 학식, 지혜, 신앙, 영향력, 사명 모든 영역에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화단을 망치는 최고 쉬운 방법은 가만 놔두는 겁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노력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제가 60이 되던 해에 자격증을 3개 땄습니다. 엄청 노력했던 겁니다. 바리스타 1급을 땄고 부부심리치료사 1급을 땄고 가족상담사 1급을 땄습니다. 이 목회 여정에서 그거 해내기가 별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3달 됐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밤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EBS를 틀어놓고 제 방에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물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물리학이 필요한가? 발전을 위한 겁니다. 한 3주 전부터 제가 몸을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은 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내가 그 출퇴근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핸드폰을 24시간 못 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체육관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헬스클럽은 못 끊겠다 해가지고 내가 혼자 시간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했는데 슬로우 조깅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저 거의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뜁니다. 어젯밤에도 뛰었습니다. 혼자 나가서 땀 쫙 흘리고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월드컵을 나갈 겁니까? 올림픽을 나갈 겁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나를 훈련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교수 중에 김정은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 나랑 동갑내기신데 그분이 그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를 제가 여러 번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무슨 연구소 소장인가?
하여튼 그래요. 뭐 이것저것 연구소인가 아무거나 연구소인가 무슨 연구소 소장인데 책을 여러 권 쓰셨습니다. 오래전에 쓴 책 중에 남자들의 문화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이거 한 2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책에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제가 제시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느 95세 어르신의 숙이라는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김정은 박사가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젊었을 때 몇 살짜리라고요? 95세 되신 어른이 쓰신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제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겠대요. 또 일본어나 어학을 공부하겠대요. 95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년 후에 맞이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습니다. 95세 어르신의 일기가 아니라 젊은이의 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노인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발전하고 있으면, 자라나고 있으면, 성장하고 있으면 나는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40을 먹었어도 멈춰 있으면 그는 병든 사람이고 노인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젊은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는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졌다는 말은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명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코에다가 연명줄 꽂아놓고 바람 집어넣고 먹을 거 넣어가지고 사는 걸 연명이라고 합니다. 의미 없이 연명하지 말고 사명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뭔가를 하십시오.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이입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된 마가, 그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화해와 화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회복할 줄 알았던 사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가 요한은 배신자고 말썽장이이고 유약한 자라고 찍어놓고 나무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바울 사도 입장이지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삼촌하고 멱살 잡고 심하게 싸워가지고 자기 때문에 싸워서 갈라진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실수하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책망을 하고 얼마나 상처를 줬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꼰대 같은 바울 사도, 아유 싫다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의 부름에 마가는 갔습니다. 화해했습니다. 다시 화목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했습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유능한 사람이고, 이게 넓은 사람이고 큰 사람인 거예요. 옹졸하지 마십시오. 째째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와 화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회개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시 손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요, 혼나고도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길러보잖아요. 아이들 그냥 손바닥을 맞고 종아리를 두드려 맞고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엉엉 울다가도 엄마가 이리 와 그러면 확 와가지고 왱 앵겨버리는 그 아이, 그게 화해예요. 화목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요한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시 화해할 줄. 그게 왜냐하면 자기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고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해할 줄 알았던 사람, 화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상황이 있습니다. 여건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시기를 봐야 되지요. 또 지혜로워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화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바울과 마가는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교적 착합니다. 그리고 참 좋습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가 없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후원하는 사람, 뭔가를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놀랄 정도입니다. 전에 내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장경동 목사가 그 얘기를 표현했는데, 이경규 씨하고 그거 양심 냉장고, 몰래카메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 하면 이경규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을 같이 했는데 하면서, 목사님 보면은 19은 다 약속 지키고 신앙 지키고 착한 일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이거를 MBC에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어디 딴 데 가서는 이걸 좀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해요. 선행을 잘해요. 잘 도와줘요. 잘 나눠요. 정말 좋아요. 착한 사람 보면 교회 다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화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화해를 못합니다. 뒷골목에 양아치들만도 못합니다. 건달들도요, 머리 터지게 싸워도 금방 화해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꽁 하면 뭉치고 맙니다. 이게 최대의 약점입니다. 오늘 그걸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를 받아든 바울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마가는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익한 사람, 실패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틀어졌다가라도 다시 손을 내밀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것이 쌓여서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히게 하시고 젖어들게 하셔서 마가 요한과 같은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